자외에 있는 분들은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갑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 받고 가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봅시다. 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사자와 당나귀와 여우가 서로 힘을 합쳐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세 마리, 사자, 당나귀, 여우 세 짐승이 힘을 합쳐서 9마리의 다른 짐승들을 잡았어요. 자, 이 9마리를 놓고 이제 서로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자가 당나귀에게 너 공평하게 분배해봐라. 그러니까 당나귀가 9마리니까 그러면 사자 3마리, 여우 3마리, 나 당나귀 3마리 이렇게 나누면 공평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사자 얼굴이 이그러집니다. 화가 벌컥 내면서 너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니?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당나귀를 잡아먹어버렸어. 얼마 후에 여우한테 이제 사자가 여우야, 우리 둘이 남았는데 공평하게 나누어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여우가 눈치를 보면서 다 가져도 좋아요. 9마리 다 가져요. 그리고 나한테 1마리 주면 나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사자 8마리, 나 1마리 괜찮아요.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사자가 껄껄껄껄 웃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야, 공평하다. 그거 참 공평한 거지? 그럼요, 공평한 거지. 근데 너 그런 지혜를 어디서 배웠니? 그러더래요. 너 그런 지혜를 어디서 배웠니? 그거요, 당나귀가 죽는 거 보고 배웠어요. 그런 거지. 잘못하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목숨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8대1로 나누든지 안 줘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산에 있는 돌이 나한테 큰 옥석 같은 도움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저 사람은 돌이 많아가지고 버리는 돌인데 나한테는 귀한 보석 같은 돌이 될 수 있다. 나온 사자성어가 타산지석이라 그래. 다른 사람의 돌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 망하는 거 보니까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아, 저 사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흥하는구나. 잘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보고 여러분 배우고,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을 보고 또 배워야 돼요. 아, 저렇게 잘 믿는 사람 보니까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저렇게 엉터리로 믿는 사람 보면 하나님 얼마나 속상할까. 저렇게 믿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준 책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고 영생 얻어 천국 가게 하는 책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모든 성경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록된 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4가지 면에서 유익하다고 했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설교를 듣다 보면 교훈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하지 마라. 너 잘못하면 망하는 길로 간다.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바른 길을 가라. 너 인생길이 지금 구부러졌다. 너 하나님 사람답게 의롭게 사는 인생을 살기 바란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건, 수많은 말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해주신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온전이란 말은 성숙이란 뜻입니다. 성숙하도록 점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만들고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네 가지 유익성을 갖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 7분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운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7분이 몇천 명 가운데 뽑혔으니까 굉장한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이상의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기준이 뭘까 관심을 갖고 보니까 여러분 나이가 없지요. 나이가 젊었는지 중년인지 노년인지 모르겠어요. 직업이 뭔가도 몰라요. 스테반 필립이 무슨 일을 했을까? 공무원이었을까? 경찰이었을까? 사업가였을까? 농사꾼이었을까? 그것도 기록이 없잖아요. 재산 유무도 없어요. 재산이 많았는지 재산이 중산층인지 가난했는지 그것도 기록이 없어요. 또 그분들의 성격이 뭔가 급했는지 느릿는지 혈액형 O형인지 AB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학력도 없잖아요. 학력. 대졸, 고졸, 중졸, 국졸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뽑은 기준이 인간적 조건이 우선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인간적 조건이 우선이 아니다. 응? 잘생겼다. 돈 많다. 공부 많이 했다. 직업이 좋다. 그래가지고 일꾼을 세운 게 아니다라고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을 일꾼으로 세운 게 뭘까 하고 관심을 갖고 보니까 네 가지가 나왔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듣는 사람, 믿음 충만. 이 네 가지가 우리가 그 사람들이 뽑힌 조건을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혜 충만하는 것이나 칭찬 듣는 것이나 믿음이 충만한 것이요 출발이 성령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땅의 지혜죠. 인간의 지혜, 세상 지혜, 마귀 지혜. 세상은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 그건 성령이 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 받지 않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력으로, 여러분 열심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플러스 성령이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성도들 간에 칭찬받고 목회자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칭찬받고 직장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친구들에게 불신자들까지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칭찬도 성령 충만. 자, 믿음 충만하는 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의 단계에서 능력을 행하는 믿음이죠. 다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 일꾼은 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강한 믿음. 기도의 능력, 전도의 능력, 봉사의 능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강한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갈 수 있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목사님, 왜 저는요 스데반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스데반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달라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스데반은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은 우리가 똑같이 밥 세 끼 먹고 잠도 자야 되고 기분 나쁜 말 들으면 화도 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잠도 안 오기도 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하고 좀 다를까?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을 6장 8절로부터 보면 이제 이 6장에서 7명을 뽑은 다음에 6장 8절부터 7장의 마지막 절까지는 스데반에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7분 가운데 초점이 스데반에게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스데반에게 관계된 중요한 신앙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이라는 단어예요. 성령. 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주보에 말씀이 올라오는데 거기 성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봅니다. 여러분 성경의 6장 3절 성령과 성령. 자 6장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여기 스데반 앞에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파노. 천주교에서는 스테파노 이렇게 부르고 우리 개신교 성경에서는 스테반. 스데반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스데반이 면류관 받았죠? 예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순교자 같았던 거예요. 이름대로 살다간 스테반. 여기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자, 6장 10절 봅시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기서 성령으로. 동그라미 성령. 7장의 55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 충만. 이 스데반에게 성령이란 단어가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스데반의 나이도 모릅니다. 재산 유무도 모릅니다. 학력도 모릅니다. 가정 상황도 모릅니다. 성격도 모릅니다. 혈액형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성령. 여러분 다른 조건보다 성령 충만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교회를 다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을 만나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목사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사람은 많이 모이고 건물은 크고 굉장한 교회인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다른 걸 다 잘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앉으나서나 성령 충만, 자나깨나 성령 충만, 걸어가도 성령 충만, 집에서도 직장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6장에 10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6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못했대요. 불신자들이, 유대인들이, 해당에 있는 것, 제사장들, 서기관들, 말 잘하는 사람들, 성경 박사들이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다. 왜 스데반을 당하지 못했을까? 그것도 성령의 관계죠. 성령. 여러분 스데반이 우리같이 공부를 많이 했을까요? 우리같이 책을 많이 읽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요 아직 신약 성경도 다 기록이 안 된 상태였어요. 구약 성경만 읽었던 시대였어요. 스데반이 순교한 다음부터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도 모르고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스데반 시대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면 스데반을 당할 수 없었던
분야가 무엇일까? 왜 스데반을 당할 수 없었을까? 자,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여기 은혜란 말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요, 기쁨이란 말하고 은사란 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단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은사가 강하게 나타났다, 은사가 크게 나타났다, 권능이 크게 나타났다. 그럼 여러분, 은사와 권능은 누가 주시는 거죠? 성령이 주시잖아요. 성령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이 갖가지 은사가 강하게 크게 나타났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들 말하는 은사, 각종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누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스데반이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귀신 쫓아내는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아주 막 각가지 은사가 스데반에게 막 부어진 거예요. 왜? 성령님이 주신 거죠. 성령.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큰 기사, 이 기사가 뭐냐면 이적을 말합니다. 기적,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더라. 원래는 스데반과 7분이 봉사 직분으로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구제하는 거, 재정 출납하는 거, 무슨 상담하는 거,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하려고 했잖아요. 그 다른 일들은 이런 7분이 하기로 했는데 스데반에가 너무너무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이분이 사도 같은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설교도 하고 병도 고치고, 병자들 얼마나 많았겠어. 2000년 전에 병원도 별로 없고 약도 없고 지금까지 의술도 발달 안 됐으니까 걸리면 그냥 고생하다가 죽으니까 와서 병자들 고침받으니까 베드로도 고치고 바울도 고치고 우리 요한도 고치고 안드레도 고치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스데반도 같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사와 큰 능력, 권능과 표적은 바로 치유와 축사 사역이 초대교회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강한 은사와 권능이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꾸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 양문교회 오는 자들마다 각가지 은사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응답도 잘 받고 병도 고침받고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스데반이 행한 이 사역을 세상 사람들이 당할.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슨 병 고친 적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귀신 쫓아낸 사역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말로만 이론으로만 막 얘기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났어. 그런데 스데반은 사역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6장 10절을 또 보겠어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제 거기서 이제 토론이 벌어졌어요. 변론이 벌어진 거예요. 막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막 구약 성경 인용하고 막 이런 거 어떠냐, 예수가 잘못됐다고 막 공격을 하니까 스데반도 이제 입을 열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보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더라. 이걸 입술의 권세라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입술의 권세. 우리가 옛날부터 이런 말을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말도 잘한다 그런 말 듣습니다. 응? 왜? 성령이 와서 혀를 주장하니까 입술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말 많이 하지 말고 덕스러운 말, 복된 말을
많이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왜 스데반의 말을 그들이 감당할 수 없었는가? 여러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해답을 갖고 있어요. 해답.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말을 힘있게 하느냐? 해답을 갖고 있어요. 한번 하세요. 나는 해답을 갖고 있다. 예수님이 해답이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해답이에요. 예수님의 해답. 죄 문제의 해답, 저주 문제의 해답, 죽음 문제의 해답, 마귀 문제의 해답, 심판의 해답, 지옥 문제의 해답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다른 모든 훌륭한 분들은 해답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가버렸어요. 해답을 알려고 앉아서 고생하기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밥도 안 먹기도 하고 술에 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가버렸어요. 해답 몰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해답이 해답. 스데반이 해답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자신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큰 소리 치면서 강단에서 입술을 열어서 전한 줄 아세요? 해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답.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해답이시다. 나는 해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입술에 권세가 나오죠. 세상 사람들은 왜 말을 못하냐? 해답이 없잖아요. 해답은. 세상 건 가지고 있는데 해답이 없어. 그러니까 답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하게 됐을까요? 확신이 있어. 확신.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제사함 받았다. 나는 영생 얻었다. 나는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이 있잖아요. 스데반이. 흐리멍텅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고, 교회 오면 있는 것 같은데 나가면 없는 것 같고, 죽어봐야 할 것 같고, 있다는데 난 모르겠어. 안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말을 잘하게 되고 스데반의 말을 당할 수 없는 이유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그렇게 막 입을 열어서 확신 있게 전한 겁니다. 회답을 갖고 있고 확신이 넘치고 성령의 역사가 스데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유대인들이 당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해답을 갖고 예수님 확신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한 이야기가 10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 마태복음 10장 19,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붙잡힐 수가 있고 핍박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죠. 재판을 받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요한.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안진뱅이 사건이 3장에 일어났죠. 3장 이후로 3장, 4장, 5장 걸쳐서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매를 맞기도 하고 예수 이름은 다시 얘기하지 마라. 너 죽인다. 그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 우리가 지난 설교에 쭉 한번 나눠봤어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들 앞에서 말할 때 원고를 읽었습니까? 미리 준비해 갔습니까? 변호사를 대동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입을 열어서 막 말을 했어요. 그게 누가 하신 거라고요? 성령이 하셨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미리 어떻게 말할까 고민하지 마라. 무엇을 말할까도 미리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할 말을 하나님이 주실 때인데 그때 필요할 때 너희들이 꼭 말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할 말을 줄 텐데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야. 자, 여러분 강 목사가 설교하는 거 강 목사가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성령이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고 들으세요. 저 말 못해요. 내려가면 말할 수도 몰라요.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별로
자신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갖고 서니까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른 건 못 알아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자, 한번 해보자. 성령께서 어떻게 말할까? 말을 주신다. 무엇을 말할까? 주신다. 그걸 믿고 가세요. 믿고. 전도하러 갈 때도 미리 고민하지 말고, 누구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할 때도 미리 고민하지 말고,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하고 가면 돼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도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설교 많이 하고 기도 안 하면요, 인간 말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해요. 성령 역사 안 하니까. 근데 설교 준비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면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영혼을 움직이고 은혜 받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부흥에 참석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나타난 많은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간 하나가 이 기쁜 소식을, 이 은혜 받은 이 소식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동네에 뛰어가서 와서 보세요, 카멘 씨, 이는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 아시죠? 나 이런 인생 살던, 어두운 인생 살던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 만난다 변화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가서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깜짝 놀래가지고 그 여인 따라서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모시고 마을로 모시고 가서 이틀 동안 부흥한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돼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은혜를 받으면요, 이 기쁜 소식을 남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가서 이제 아는 사람 없는가 하고 도서관을 쑥 훑어보면 그때가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에 제가 1월 9일 날 은혜 받았는데 쭉 쳐다보니까 2명이 보여요. 나하고 아는 같은 과 친구가 책 보고 앉아있고 이쪽에 가가지고, 야,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너는 이거 반드시 듣고 알아야 된다. 얘가 놀라가지고 따라 나왔어. 이쪽에 가서, 야, 공부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다. 너 이거 알고 살아야 된다. 이게 따라왔어. 둘이 학교 앞에, 건물 앞에 잔디밭에 앉혀놓고 거기서 이제 입을 열어서 이제 예수님 얘기가 첫 번째 전도했어. 전도. 처음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도 배운 것도 없고 전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나의 인생을 이렇게 막 뭔가 흔들어 놓은 예수님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입을 열어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두 친구가 심각하게 듣고 뻘개가지고 듣고 있는 거예요. 얼굴이 뻘개가지고. 제가 어저께까지는 안 그랬는데 왜 오늘 갑자기 이상해졌나,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왜냐하면 제가 그 전까지는요 5분 이상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5분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해답이 없는데 뭐 확신도 없고 성령도 없고 무슨 얘기하겠어. 할 말 없지 뭐. 야, 공부하는 이야기, 뭐 정치 얘기, 데모하는 이야기, 취직하는 이야기, 미팅하는 이야기, 뭐 그런 얘기 답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5분 이상을 남 앞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5분이 아니라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2시간 동안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친구를 앞에 놓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누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내 안에서 나라는 사람의 성대를 빌려서 이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땐 초신자니까 몰랐죠. 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생각을 조정하고 내 입술을 움직여서 성대를 움직여서 말을 하게 만들어서 이 앞에 있는 두 친구에게 예수님을 지금 전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2시간 동안. 저는 2시간 동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입술의 권세입니다. 입술의 권세. 한 친구가 불교 학생가를 다녔어요. 대학 끝날 쯤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불교는 어떻게 생각하니? 또 그런 거예요. 야, 나는 내가 얘기해주면 다 따라올 줄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2시간 동안 얘기해준 사람 못 만났거든요. 전도자 하나도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뭐 이런 정도잖아요. 5분 이상 얘기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근데 나는 2시간 동안 얘기했으면, 야, 그런 게 있니? 야, 나도 너같이 좀 되고 싶다. 야, 너같이 되면 어떻게 하면 너같이 되는 거야? 난 그러면 나는 잘 모르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인도하든지 뭐 나보다 오래 믿는 사람한테 연결시켜 주려고 했지요. 불교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난 불교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변화가 일어났어. 이건 확실한 거예요. 나중에 어떤 친구한테는 4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학교를 다니면서요, 전공하는 공부는 안 하고 철학책을 들고 다녔어요. 인생이 뭐냐? 니체, 쇼펜하우어, 칸트, 하이데거, 뭐 그런 사람 몰라도 돼. 예수님만 알면 되는데, 그는 문고판 있죠? 조그만 책 들고 다니면서 거기 자기 딴은 고민이 됐던 말이. 그러다가 이제 학기 말이 돼가지고 방학 전에 몇 명, 옛날 다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카페. 그래 부르더라고요. 우리 차 한잔 하자. 그래서 5, 6명 가더니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응? 내가 왜 학교를 다니는지 모르겠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생긴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답이 있나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해답이시다. 저도 예수님 그때 안 믿었잖아요. 친구들도 안 믿었어요. 어떤 친구가, 야, 그런 게 오면은 나는 그냥 새벽 2시, 3시 나서 보낼 때도 없고 받을 사람들은 편지를 쓰고 그 마음을 녹인대요. 한 친구가 내가 요 앞에 외상으로 술 먹는 집을 하나 터놨대. 야, 우리 가서 거기서 술 한잔 먹고 풀자. 뭐 그 고민하면서 하는. 저도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내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가 무슨 철학자니? 복잡하게 머리 아프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사니?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그러고 헤어졌어요. 그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그 친구는 뭔가 고민했던 친구니까. 그러니까 둘이 다방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 친구는 내 앞에 앉고 나는 그 친구 앞에 앉는데 담배 한 갑을 딱 놓고 4시간 얘기해. 4시간. 원고도 없어요 지금. 누구한테 배운 것도 없어요. 4시간 얘기한 이 친구는 담배 한 갑을 계속 볶음 내면서 한 대 피우고 끄고 나서 또 피우고 또 피우고. 넌 담배 피우고 나는 말하고. 좋다. 너는 말하고 나는 예수 얘기하고. 나는 그렇게 하면요 믿을 줄 알았어요. 4시간을 얘기했으니까. 근데 안 믿더라고. 야,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하, 예수님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구나. 처음으로 알았어요. 왜? 4시간이나 얘기했으면 뭐 그럼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이 친구가 옛날 그런 친구가 아니고 술도 끊었다고 그러고 뭐 담배도 끊었다고 그러고 미팅도 안 한다고 그러고 어두운 다방에 안 간다고 그러고 뭐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좀 호기심까지 따라올 것 같은데, 야,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에게도 입술의 권세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 그분은요, 장 변호사라는 분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믿음이 좋은 변호사입니다. 종종 전화도 하고 만날 때가 있는데, 그분은 자기 앞에 사건을 의뢰하는 사람을 만나면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 이 의뢰인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저를 찾아왔겠습니까? 또 이 사건을 재판에 가야 되는데 재판장을
주관해 주시고 이 사건이 공평하게 그리고 법대로 잘 해결돼서 억울한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재판하러 가기 전에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간대요. 자기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왜? 오늘 이제 성령께서 변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뭐 피고는 뭐 원고는 해가면서 뭐 이 사건 어쩌고 뭐 재판관이 물어보고 뭐 검사가 뭐라고 하고 뭘 얘기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일할 때 사람들 많이 만날 일 있으면 기도하세요. 기도. 누가 움직인다고요? 성령님이.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요. 너희를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여러분 전도할 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해서 성령께서 열매 맺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우리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성경 공부할 때도 전도할 때도 목사님같이 설교할 때도 모든 분야에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를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6장 15절 한번 읽어봐요. 공회 중에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이야, 저는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되고 도전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돈을 주고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거짓말을 막 시키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놨어요. 모세를 모독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없는 얘기했다. 뭐 이건 종교적으로 문제가 많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 뭐 스데반을 몰아세웠어요. 그런데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주목이라는 것은 자세히 보니까 그 얼굴이 점점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됐어요. 천사의 얼굴.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천사의 얼굴. 여러분 성경은 천사를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천사가 때로는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모르게 도와줄 때가 많아요. 천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천사를 보내줄 때가 있어요. 지켜주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 내가 안 되는 거 도와주기도 합니다. 천사.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서 천사와 함께 살아요. 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예수 안 믿고 구원 못 받으면 지옥에 가서 귀신들하고 사는 거예요. 응? 귀신들하고 살면 얼마나 끔찍하고 더럽고 추하고 무섭겠어요. 제가 목회 사역하면서 암 환자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 눈동자에서 그 얼굴에서 귀신이 나온 걸 봤어요. 영화로 본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눈앞에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은 가서 잠을 못 잤어요. 끔찍하고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해가지고. 미움, 증오, 시기, 원망, 질투, 공포, 두려움, 아주 못된 건 다 나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예수님 믿기 참 잘했다. 뭐 성경이 진짜다. 예수님 살아계신다. 야, 나도 이런 게 할 수 있구나. 그게 아니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믿기 참 잘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런 지저분한 놈들하고 이런 끔찍한 놈들하고 지옥이라는 데 갈 텐데 거기서 매일 영원히 쳐다보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걸. 내가 30분 동안 봤는데 그것도 지겨워가지고 끔찍한데 여러분 1년 2년이 아니라 영원히 이런 놈들하고 그것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많은 귀신
악한 영들하고 같이 쳐다보면서 산다는 거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야, 내가 예수님 믿기 참 잘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사의 얼굴은 무엇일까요? 주님, 천사의 얼굴이 어떤 얼굴입니까? 마귀 얼굴을 생각해봐라. 네가 본 마귀 얼굴을 생각해봐라. 그런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요 진실해요. 거짓이 없어요. 천사의 얼굴은 따뜻해요. 마귀는 차가워요. 마귀는 거짓이에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평강이에요. 평화. 천사의 얼굴 보면 평화. 그런 얼굴이 어디 있겠어요? 마귀와 귀신들의 얼굴은 불안, 공포, 두려움이.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게 보여요. 천사의 얼굴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충만하고 평화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진실이 충만하고 이런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지저분한 마귀들하고 지저분한 귀신들하고 지옥 가서 사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의 저주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천사의 얼굴은요, 천사의 마음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가능한,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천사 얼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것하고 인간의 얼굴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을 보면 마음이 읽혀져요. 얼굴이 어두운 사람 있죠? 마음이 어둡다 그 말이죠. 마음이 밝으면 얼굴이 막 밝아져. 마음이 기쁘면 얼굴도 기쁨이 흘러나와요. 마음이 사랑이 넘치면 얼굴도 사랑스러워요. 마음에 화가 나면 얼굴도 막 화가 나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마음이 천사의 마음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해졌다. 예수님 얼굴 같더라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얼굴 같더라 예수님 얼굴 같더라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 쓰는 것이 천사 얼굴 쓴 거예요. 예수님 얼굴 1번, 천사 얼굴 그 다음에 쓴 거예요. 천사의 얼굴, 예수님의 마음, 천사의 마음. 이 마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양목교회 성도님들은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이 종종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52주 동안 설교를 강단에서 하는데 매주마다 나타나면 좋겠지만 종종 제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양목교회 와서 천사의 얼굴이 종종 자주 나타나면 좋겠지만 종종 나타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천사의 마음, 성령 충만. 이게 스데반의 신앙의 비결이었어요. 스데반에게서 성령 충만함을 빼버리면 평범한 성도가 됩니다. 스데반이 스데반 된 것은 성령 충만,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성령 충만,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성령 충만. 만약에 바울에게서 스데반에게서 베드로에게서 성령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일반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인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에게 공통점은 성령이 함께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 양목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하여 사역의 열매가 있고 입술의 권세가 있고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197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197장